자, 요즘에 읽었으니까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놀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 지금 인자죠. 또한 그리스도 자기를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먼저는 그리스도께 임하심으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루신 일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들이 주와 함께 하는 자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네? 그렇죠? 그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22절 이하에 보시면 무리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강행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1장 14절 이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케 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시고 20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는 누굽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5절 이하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와보니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24절이네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쁜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24절 이하에 귀신 나갔던 사람 귀신 나갔는데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저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놓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그 말씀을 지금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먼저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가 누군가? 그렇죠?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은 언제 나갔습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더러운 귀신은 물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까? 물이 있으면 나가야 됩니까? 더러운 귀신은 물이 있으면 나가야 돼요. 네? 그럼 이 더러운 귀신, 첫 번째 있는 이 더러운 귀신과 뒤에 저보다 더 악한 7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귀신은 누굽니까? 그럼 귀신이 나갔잖아요. 사람에게서 나갔으면 그 귀신이 나간 사람은 자기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물이 생겼으니까 귀신이 나갔잖아요. 제일 처음에 물이 없을 때에는 귀신이 그와 함께 했고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간 거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물이 생겼잖아요. 첫 번째 물이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말하는 세상 신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믿지 못하게 하지요. 흑암으로 역사하는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그에게 언제 물이 생겼습니까? 6월절 양을 먹고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누가 믿어졌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세상 신은 나갔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니까 이제 애굽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자기들 속에 애굽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애굽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를 딱 건너면 애굽 사람과의 싸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제일 처음 생길 때가 어딥니까? 물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 딱 받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게 기뻐하는 자입니까? 기뻐하는 자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세상 사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귀신이 한번 나갔잖아요. 그러면 물세례만 있으면 됩니까? 광야에서 이제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을 먹는 자가 돼야 됩니까? 그 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물세례 받은 자는 이제 광야에서 그 연단을 통해서 만나와 반석을 통해서 뭘 먹는 자가 돼야 됩니까?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곧 반석으로서부터 마셨는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반석을 통해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가 돼야 더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물세례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 올라온 자들은 만나를 통해서 그 만나를 받아 먹으면 자기 안에 뭐가 생깁니까? 신령한 식물로 받아 먹으면 기쁨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 속에서 생수로 솟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통해서 그 광야의 연단이 뭡니까? 반석이 닦아지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믿는 자들에게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근데 제일 처음에 육적 이스라엘은 자기에겐 반석이 없어요. 모세만 반석이 있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쳐주시는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자기도 받아 먹어야 자기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것을 봐야 이제 애굽의 것, 육신으로 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물세례 받았지만 계속해서 광야에서는 물세례만 됩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됩니까?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이 없으니까 이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빛이 비쳤잖아요. 빛이 비치면 계속 비칩니까? 어둠에 비쳤으면 다시 어둠에 떨어집니까? 다시 어둠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광야, 육적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는데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세 가지 시험을.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뭘 먹고 육신 먹는 것만 사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 그걸로 사는 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 자가 알아야, 그렇죠?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떨어진 거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한마디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분명히 제자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하고서 같이 있으니까 이제 물러갔습니다. 물러가서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자인 거 보니까 분명히 물세례도 받았고 나왔잖아요.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뭐를 못 먹습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받아먹지 못하니까, 곧 영생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니까, 그럼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슨 양식으로만 먹고 다녔습니까? 육신 잘 되게 하는 거, 육신의 병 고친 거, 이죠. 그럼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22절 이하에,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주셨으니까 제자들이 물세례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는 것이죠.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다가 요한이 악에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니라.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왜냐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려고 하니까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서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다. 그럼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너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올바른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만 주는 거다. 그걸 증거할 자들이 물세례 주는 자예요. 그 물세례 주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세례 받은 자를 다 자기 밑에 끌고 다녀야 됩니까? 물세례 받은 자로 하여금 성령 세례 주는 분께 나가게 해야 됩니까?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다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성령으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29절) 이하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서 신랑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무슨 세례 주십니까? 신부들에게 성령 세례 주어서 신부로 세우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는. 네? 여기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세례요한은 무슨 기쁨이 충만합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 그 기쁨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30절에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물 세례 받았으면 이제 물 세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서 그 성령 세례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쁨인데 모르는 거죠. 그 물세례 받았지만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세례나 죄다들처럼 시기하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리스도께 성령 세례 주시는 분께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 여기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지 몰라요. 물세례는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 그리스도 인자 앞에 나가서 뭐 합니까? 따지잖아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이하에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되지 못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세례는 받았으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변론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리예요, 무리. 자, 무리는 분명히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무리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말씀했죠. 광야에 나간 자들이 무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물세례 받아서 광야에 나간 자들이죠. 무리예요. 물세례 받았어요. 네. 근데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자로 삽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더러운 자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만나와 반석을 했던 물을 먹는데 육적 양식으로 먹으니까 함께합니까? 함께하지 못합니까?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되니까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반대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백성들은 세례 받았지만 그것을 육적인 양식으로 받아 먹으니까 그들은 늘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가도 액과 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 멸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 무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요,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함께하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는 우리까지도 네?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데, 네? 예수 믿어 세상 축복 말하면, 네?
찬성하는 자나요? 함께하는 자나요? 반대하는 자나요? 반대하죠.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을 말하면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네? 오히려 뭐를 주고 있습니까? 시험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세상 복입니까? 하늘의 복입니까? 그럼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와는 함께하지 않는 거죠. 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생명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무리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서도 다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제자이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의 제자이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안드레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거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께 나간 것이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믿음은 항상 전진해야 돼요. 광야를 뺑뺑 돌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떻습니까? 뺑뺑 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뺑뺑 돌아요. 뺑뺑.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뺑뺑 돌았나. 저도 생각해보면 많이 돌았어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우리 과정.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니까 알고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배 조각을 받았는데 그걸 늘 낡은 옷에 붙여요.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말씀 받았어요. 네? 근데 옛사람을 따라 살아요. 그걸 우리 속에 주셨잖아요. 근데 옛사람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터져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네? 말씀 받으니까 시험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그 환란을 통해서 넘어져 봐야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죠. 육적 이스라엘처럼. 깨닫고 이제 그거는 이제 끊고 하나하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광야예요. 다 광야.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사는 그 평안을 바라고 그 복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반대하는 자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반대하는 자다. 근데 말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성령을 본다. 성령 축복 대성에 말하는데 다 땅일 거예요. 땅일 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반대하는 자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말씀하셔서 해치는 자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요. 뒤에 말로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자는 누굽니까? 무리잖아요. 무리.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이고. 세 부류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말하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죽이는 일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죄해서. 무리는요, 왔다 갔다 해 중간에. 이거 보면 와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 또 이렇게 가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해요. 예수는 믿었는데 무리예요. 제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신이 다 나가고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걸 증거하여서 이제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 병을 고치는 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제자들도 나가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자가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그들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할 때에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요, 중간에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무리와 같은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럼 예수님은, 인자는,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모으십니까?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모으시는 거죠. 누구를 모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귀신의 역사 아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 속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셔서 모으기만 하면 됩니까? 그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더러운 생활하고 여전히 병을 죄로 말미암아 병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려서 이제 온전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또 그의 일입니까? 세우시는 것이 그의 일이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우리의 알곡을 모으시잖아요. 네? 성령 세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을 얻는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그걸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그럼 추수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추수는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부터 시작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애굽에서 시작이 없으면 가나안 땅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애굽에서 6월절 먹었다고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물세를 받아야 되죠. 물세를 받았다고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네? 만나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씨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가 돼야 돼요. 썩지 아니할 씨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돼요.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복음만 믿어졌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럼 복음은 뭡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물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물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으로 상을 얻는 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모으시죠.
그러면 예수님만 모으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그 모으는 일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으는 자가 돼요. 뭘 모으는 자가 돼야 됩니까? 알곡을 모으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죠. 네?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행하는 의가 아니라. 의가 상이니까. 그렇죠? 기도, 금식, 구제 다 상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의예요. 모으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모으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는 것이고, 추수하는 거예요. 결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치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요, 그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역사를 하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에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더 나은 의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죠. 영생하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해치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가졌어요. 근데 뭐 합니까? 뭐 합니까? 회방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회방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을 뭐에 돌려버립니까? 귀신. 100이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이제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 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물을 마실 때에 이제 자기 속에도 반석이 닦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모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해치는 자도 있지요. 누가 해칩니까? 여기 보니까 이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죠.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그리스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 세례도 안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지 아니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그럼 물 세례만 거역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성령 세례도 거스리고 있습니까? 거스리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자,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더러운 게 구별이 됐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병든 게 뭔지 구별이 됐잖아요. 그렇죠? 나음 받았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반석에서부터 주는 신령한 생수를 먹지 못했어요. 그 물 없는 자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그들은 뭐 합니까? 물세례를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해서 바리새인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의를 외식함으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해요, 백성들에게. 근데 뭐 합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다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해요. 금식해요. 또 자기 것으로 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다 어떤 자가 됩니까?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지만 돈이 있어야지. 네? 하나님과 하나님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돼요. 바리새인 하나님 안 섬깁니까?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고 그럽니까? 근데 왜 섬깁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돈 얻기 위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육신의 것, 하나님 성경에서 육신의 것 주는 것이 그 교훈을 받는 자들을 살리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네?
예수님은 부자 청년, 자기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나온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네 소유를 팔아. 하늘의 상이 그게 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섬겨라, 세상 거 주신다, 그걸로 먹고 마셔라. 죽이는 거예요. 육신에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오잖아요. 옛뱀이 오잖아요. 사단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너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죽여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죽이지 못해요. 이제 뭐 합니까? 멸망하게 하죠. 좋은 거 주는 것 같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는 것 같아요. 떡으로 사는 그 떡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이는 거,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빛으로 인도함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잖아요. 들어갈 때가. 근데 중간에 가다가 사단이 와서 시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천하만국 얻어야지. 근데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죠. 해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사단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홍해 세례 딱 받으니까 사단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딱 받으니까 이제 성령이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는 것이죠. 사단은 왜 시험합니까? 발등상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왜 뒀을까요? 시험하는 자로 두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로. 네?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네? 무슨 교훈을 살았어요? 예수 믿었는데 뭐로 살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활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참된 생활이었으면 거짓 거였습니까? 속은 거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 누가 했습니까? 목사들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열매가 있었습니까? 뭐 결실이 있었습니까? 물이잖아요. 물이. 네? 그 교훈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 교훈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교훈이 맞나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훨씬 맞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맞나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맞나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은 그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속에 세상 것이 있으니까 그리 간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가는 거예요. 뭐가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소유를 파십시오. 네? 그게 듣기 좋습니까? 맨날 말씀 들으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소유 못 박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부자 청년처럼 깨닫긴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세상 게 너무 좋아.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근심은 되지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재물 쫓아 가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근데 혼자 함께 하는 자로 보고 싶어요. 자기가 함께 하셔서, 그렇죠? 우리 보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셔서 그들의 모든 병과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자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시는 상과 열매를 맺는 자로 모으시는 거죠. 그들을 세워 가시는 거죠. 영생하는 자로.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세례요한이 그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는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기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놓아 곳간에 들이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먼저 키를 들고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죄로 말하여 병든 것 다 고쳐주시고 이제요 마당을 정하게 하시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세요.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육적 이스라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거기서 번제 드리잖아요. 네? 다윗이 왜 거기서 번제 드렸습니까? 잘하는 자들에게 타작마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큰 죄를 범하는 다윗에게 그 타작마당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서는 것이고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이죠. 우리가 타작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서 청종하면 결실과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주신 게 율법이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죠. 경건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야 될 자들이요 부정과 불법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흘려주신 그 성령의 핏부림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타작마당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타작마당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어디가 타작마당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성전된 우리 몸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의예요. 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온전히 결실해서 응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구제하는 게 상이 있대요. 그럼 내가 구제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실제로 그걸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행함은 내가 의로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해치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해치는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누구를 해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잖아요. 그 때마다 있어요. 단계마다 사단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을 믿고 이제 어린아이였는데 가나안 대적이 있나요? 없나요? 애굽에서 다 바로 나왔어요. 가나안 대적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대적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에게 대적은요, 시험이에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너 떡으로 살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래? 너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살래? 하늘의 영광으로 살래? 그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만 있습니까? 대적이? 가나안 땅에서도 시험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 사사기 가나안 전쟁이 뭡니까? 너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 근데 사단을 통한 시험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을 거쳐야 한 발짝 더 나가요. 그 발등상이죠. 근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범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망입니다. 그럼 그 기간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짧게 사는데 다윗이 몇 년 동안 그 사망의 역사에 있는지 몰라도 그건 다윗에게 사망이에요. 그 기간에는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해치는 자가 됐어요. 죽이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꼭 간음죄 해야 간음죄가 아니라 육신의 간음죄 그거 끊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간음죄도 못 봐요. 근데 우리 안에 영적 간음죄도 있고 아니 음욕을 품는 간음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 간음죄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성이 간음이잖아요. 문제는 해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럼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의 옷을 나 입고 나오지만 일이에요. 일이는 뭐 잡아먹습니까? 양을 잡아먹죠. 그래서 거짓의 역사. 바리새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의 역사 안에 있어요. 아, 예수가 날 위해 죽었어? 봤어? 난 못 믿어. 거짓인 줄 알잖아요. 좋아, 여러분은요? 그 믿어졌잖아요. 그게 참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또요, 광야에서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제 여호와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됐죠. 그게 참인 줄 알게 됐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뭐 합니까? 여호와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옛 계명으로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으로 가졌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미움이 있으니까 늘 살인하는 자고, 음욕이 있으니까 늘 간음하는 자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자들이 더러운 자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핏부름을 통해서 뿌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1만 달란트 빚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심으로 이제 형제를, 내게 잘못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열매죠. 내가 있습니까? 성령이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성령의 핏부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성령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부어주시잖아요.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는 나에게 잘못하는 저 사람 한 대 때리면 난 10대 때려야 돼요. 우리가 원래 속성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나에게 잘못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께 잘못하는데 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나하고 맞짱서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랑을 입혀주시니까 이제 우리도요 그 사랑이 녹아지니까 알지 못해서 저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그게 사랑이에요. 기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원수를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룬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에 맞습니다. 그럼 해치는 자들은 양의 목숨을 죽인단 말입니까? 멸망하게 한단 말입니까? 멸망하게.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했어요. 한번 피했어요. 근데 더럽게 한 자들이 또 있잖아요. 거짓으로 역사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에 지고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개와 돼지로 말씀하셨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간다. 베드로후서 2장은요 멸망한 자들. 근데 멸망의 역사가 베드로후서 2장 보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네? 어떻게 일어났죠? 보시죠. 베드로 전서 안 했나요? 베드로서 했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이죠. 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게 합니다. 귀신이 바리새인과 같이 해치는 자가 사단이 거짓 교훈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아담이 그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좋게 여겨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거짓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 왜 따라갔습니까? 성경 안 줬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망하는 거는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네?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망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그 선한 싸움에서 지는 것은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으니까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말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데 왜 칩니까? 말씀을 안 읽어. 묵상을 안 해요. 엊그제인가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필기를 해야 된다. 필기 안 하면요, 들었어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제 서재나 아니면 제 집에 가시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적은 노트가 쫙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4, 50권이 될 건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저는 적었어요. 네? 물론 적을 때 뭐 목사님이 해준 말 다 알아서 다 적었겠습니까? 제 믿음대로 적었겠죠. 깨닫게 하신 분량으로 적고 또 따라 적고 따라 적고 막 했겠죠. 적은 게 첫 번째예요. 적는 게. 물론 말씀을 듣고 가셔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적어야 정리가 돼요. 안 적으면 정리가 안 돼요. 중국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적어요. 근데 제가 말을 빨리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하니까 어렵죠. 그걸 다 적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거의 4박 5일 정도 하는 거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니까 9시나 이 정도까지 하니까 몇 시간 하겠습니까?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요. 저는 저걸 다 갖고 있어요. MP3. 좋은 MP3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좋은 걸. 그걸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또 다 들어요. 그걸 또 그리고 지도자니까 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네?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자라고. 네?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네? 적으시고 이제 되면 그거 집에 가서 오늘 무슨 말씀 하셨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를 비춰봐야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 주실 때 비춰주는 것도 있지만 또 집에 가서서 묵상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젊었을 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전도사님 쫓아다닐 때 책자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또 다른 말은 다 적어요. 네? 다 적어요. 근데 그때는 볼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걸 보니까, 해놓은 거 보니까, 아, 내가 요만큼 깨달았었구나, 이때에. 네? 근데 다시 보니까 또 열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우리 마음이 딴 데 안 가요. 여러분들도 앉아있어 보면, 이제 믿음이 좀 장성하신 분들, 자라나신 분들 안 그렇겠지만, 어제 텔레비전 보고 뭐 영화 보고 막 생각이 하다 하면 말씀 뭐 했는지 안 하고 그렇잖아요. 앉아있는데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딱 하늘 위를 봐야 하늘에서 내리는 거 먹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교회 다니면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본 영화나 뭐 재밌는 게 막 생각이 나면요. 뭘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막 그거 기도할 때 막 그거 생각하면 생각이 막 그리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뭔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말씀 시간에도 막 그런 거 생각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 쫓아가면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적으면요. 말씀이 먼저 앞을 보게 돼 있어요. 마음이 딱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시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나. 물론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을 다 채울 수도 없겠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넘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못 받아요. 자기 믿음 만큼 받아요. 믿음 만큼. 사사기 할 때 손에 탁 뭉쳐서 먹잖아요. 자기 손이 크면 많이 먹고 자기 손이 많고 못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고개 숙이고 먹으면 자기가 그 물을 다 먹을 것처럼 하는데 하나도 못 먹어요.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만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룰 것처럼 그 물을 다 먹을 것처럼 다 깨달아진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깨닫게 하신 것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아무쪼록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저는 말씀을 다 적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문 형식으로 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하면서 그 말씀을 대충 할 수 있도록 딱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딱 적어요. 그리고서 노트는 잘 안 봐요. 왜요? 그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다음에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테이프를 다시 들어야 돼요. 노트에 없는 게 많으니까. 네? 노트에 없는 게 많으니까 하다 보니. 네? 저도 다시 적을 때가 많아요. 속기 할 때도 있어요. 사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속기를 듣고서 이 노트에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적어놔요. 그래서 다시 적어요. 그걸 다 테이프 다시 들으면서 쭉 다시 적어요. 빨리 자라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빨리 자라요. 네? 그리고 체계가 딱 서요. 오늘은 여러분 그냥 멍하니 이렇게 듣고 집중하셔서 듣는 것도 좋지만 듣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얼마나 남습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쭉 쫓아서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해요. 왜? 제가 뭐 대지처럼 하나만 주제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네? 네? 단단한 식물은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나를 계속해서 말씀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루어 주시는가를 쭉 보여주시니까 그걸 쫓아가면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거로. 네? 그래야 힘이 있어요. 말씀은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묵상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은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묵상이 안 된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내년부터는 좀 노트를 청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해야겠다. 교회에서 선물하든지 해서 좀 적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점점 더 매는 것 같아서. 네?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에게 말하라. 누굽니까? 제자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의 자손인가? 바리새인 말을 들으니까 아닌가 보다.
바리새인은요 대적하고, 그럼 무리는요, 아니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그들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금 성령을 해방하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왜 이걸 알게 하십니까? 예? 구별하라고. 예? 뭘 구별해야 됩니까?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뱀과 독사를 구별하라는 것이죠. 뱀과 독사. 뱀은요, 사람이 가면 도망가요. 그렇죠? 근데 독사는요, 대적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뱀이 있고 독사가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 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대적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죄와 해방이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서 말하는 회방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의 마음에 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방이에요. 회방. 무슨 회방입니까?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5편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호와의 성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청소치 아니하고 그 번색에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뭐 하지 않습니까? 회방치 아니하죠. 이웃을 회방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회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 안에 이 권사님이 잘해요. 네? 그럼 회방에 그 사람을 잘하는 거 못마땅해야 됩니까? 내가 본받아야 됩니까? 본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와가지고 나보다 잘난 척을 하네, 뭐를 하네. 회방하는 거예요. 형제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회방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형제를 헤아리고 있어요. 우리는 헤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교회에서. 네? 교회가 네? 직분이 또 감투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로가 어떠니까 뭐 다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 왜요?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낮아지면 회방할 게 없어요. 낮아지면. 섬기는 자가 되면, 형제의 종이 되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보다 나아요. 왜요? 내게 주신 은혜를 여기 어느 누구에게 줬으면 저 사람 나보다 잘할 거예요. 네? 나에게 주신 은혜도 그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잘할 거예요. 네? 왜 자랑합니까? 왜 형제를 하시합니까? 내가 나된 줄 알기 때문에. 왜 형제 앞에서 높아지려고 합니까? 그게 다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 회방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 형제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회방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회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회방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이고, 내가 또 그랬다. 내가 제 죄인 중에 계신데 저 사람 그 형제의 티 있는 그거 하나 보고서 내가 막 저 사람은 뭐라 그랬으니.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새벽을 다 깨우고 저는 주일을 제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주일 안 빼먹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권사가 새벽 안 나오면 아유 권사가 뭐 졌다이가 권사야 그러면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결혼식 간다 어쩐다 또 주일날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저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야 어떠냐 제 마음이 막 부글부글 거려가지고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몸도 아프고 세상 일도 잘 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 나가는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 나가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으니까. 네? 제가 여기 올라와서 아파놓으니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뭐 주일 보면 사람 그 전까지는 마음에 보면 비위가 먼저 상해요. 비위가. 네? 주일도 못 지키는 비위가 먼저 상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지키는 거지. 도망 주셔야 지키는 거지. 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제가 비위가 되게 많이 상했거든요. 하는 거 보면 교인들 하는 거 보고 막 이러면 막 비위가 상해가지고 막 속이 들뜨려가지고 근데 그게 얼굴에 드러나요 제가. 못마땅한데 막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니까 이게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일도 지키고 새벽 됐으니까 막 이게 정죄하고 막 칼로 다치고 다녔죠. 그 귀한 형제들 그 산성을 바라보는 사람들 막 치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도 막 상바리새인이죠.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때 한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제 돌리고 쳤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그런 자이구나. 저는 잘 책망이 안 나와요. 내가 그랬고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비위가 상할 때도 있어요. 지금도. 이번에도 중국에 갔는데 집사람이 어떻게 탁 꼬집더니 아픈 데를 꼬집더니 비위가 상해가지고 제가 한다고 하는데 집사람은 제가 좀 중국에 가면 여기처럼 이렇게 안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복음성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좀 예배를 안 드리고 좀 이렇게 잘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하고 이러려고 좀 제 액션이 좀 과해졌는데 집사람이 막 뭐라고 한다 그랬어. 제가 속이 막 상해가지고 집사람한테 못할 말을 했어요. 하고 나서 부끄럽게 사과를 했는데 그래 비위가 상해요. 네? 우리가 다 그래요. 왜요? 내 생각으로 형제를 판단하니까. 네? 나처럼 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너도 나처럼 해라. 안 하면 너 죽어 이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여기서의 회방은 형제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여기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나타내 주셨는데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에 보시면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여기 짐짓은 무엇입니까? 고의로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기서 뭐 회방하는 자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냥 끊쳐진다는 말이 있고 온전히 끊쳐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끊쳐지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온전히 끊쳐지는 것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해치는 자예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죠. 특별히 잠언서 20장 1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가 나오죠. 거만케 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뭡니까? 떠드는 거예요. 거만한 것은 뱀이에요, 뱀. 무슨 소리냐면요. 왜 거만합니까?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 자기 의가 많거든. 그래서 거만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떠드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떠드는 자는 왜 떠듭니까? 나만 거만하게 사는 것이야.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요, 자기 의를 믿고 남을 비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는 누굽니까? 해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29절에 보시면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뱀의 뿌리에서 뭐가 납니까? 독사가 납니다. 독사가.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뱀입니까? 독사입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비늘은 누가 벗겨집니까? 뱀이 허물을 벗겨내, 비늘을. 그럼 사도 바울은 뱀입니까? 독사였습니까? 뱀이었잖아요. 뱀이.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교훈을 받아 잘 섬기는 거라고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날 줄 알잖아요. 근데 안 가잖아요. 왜요? 그리고 대적하기 전에 죽이잖아요. 알면서 해요. 그게 성령 회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 여기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유대인이 너희에게 먼저 보냈는데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냐고 우리가 회방하는 자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먼지를 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그들은 자기의 자긍함으로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회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뒤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서는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인자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인자라고 인식하시잖아요.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 요절에서 외웠듯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번성과 영광을 받은 분이 인자죠. 그래서 그 인자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인자를 거역했어요. 누굽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물이잖아요. 중간에 헤매고 있잖아요. 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광야를 보시면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데 원망이 다 뭡니까? 말로 거스리는 거잖아요. 말로.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한 부류는 뭡니까? 모세를 원망하다가 죽는 자가 되는 거고, 다른 한 부류는요,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 그들은 누굽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네? 민수기 1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고라의 무리가 나옵니다. 고라의 무리를 보시면 16장을 보시면 다 돌아가는 건가요? 완전히? 아니 돌스. 근데 거꾸로 돌려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그러면.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이 고라 무리가 나오죠. 집에 가셔가지고 민수기 16장을 잘 읽어보세요. 고라가 어떤 자들인가. 16장 2절에 일어나서 2절 하반절에 252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초계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죠? 잘 들어보면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나도 너만하다. 에? 에? 모세 너만 깨달았냐? 우리도 너만해. 그 소리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높입니까? 그래? 회중도 다 각각 거룩하다고 해버리잖아요.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모세만큼 나도 너만큼 하다라는 거죠. 아론과 같다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말하는데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 자손이에요. 이 고라가 레위 자손이에요. 근데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 네? 레위 사람이잖아요. 이 고라의 무리가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더 높이고 싶어. 자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싶어. 그래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서 13절 이하에 보면 고라 무리가 그들을 부르는 모세의 신부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를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냐. 근데 고라 무리를 잘 보시면 그러면 자기들이 어디에서 나왔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걸 애굽을 뭐라 그럽니까? 적과 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디가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네? 근데 고라 무리의 말을 들으면 애굽이 적과 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하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쌤이에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가나안 땅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렇죠?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이들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롯이 봤던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등산으로 보는 자예요. 그러면 그들을 만약에 제사장으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으로 가게 해서 다 멸하게 하는 거잖아요. 롯이 애굽 같은 소돔 땅 보고 소돔으로 가니까 자기와 함께 간 자기의 목자들 다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만약에 제사장이 되면 그 백성들 다 어디로 보냅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땅, 가나안 땅이지만 유황불비로 멸함받은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으로 인도하여 그 죄악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 망하게 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근데 20절에 보면 잘 보셔야 돼.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왜? 그리고서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백성의 마음이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애국에 있었다. 고라의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네? 고라의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럼 고라는 하는 일이 뭡니까? 고라의 말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족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다시금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들 다시금 또 돌이키는 자들. 그래서 16장 30절에 보시면 고라 무리의 결과가 나오죠. 뭡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해 음부에 내려가게 하는 거죠. 자기만 음부에 갑니까? 예? 그들의 말을 듣는 자를 다 음부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입니까? 이게 거역하는 거죠. 말로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사함을 얻지 못한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상해요. 그렇죠? 왜 이상합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사함 받지 못하는 것은 알겠는데 오는 세상에서, 내세죠.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사단에게 내어준 자는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들이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해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갔단 말입니까? 그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이 다 불때처럼 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부자가 있죠. 그럼 부자도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본 고라의 무리처럼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본 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음부잖아요. 그죠? 음부에 들어갔죠. 그러면 그의 영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영의 생명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보냐면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럼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그 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자기는 저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죠. 위로를 받았죠. 자기는요, 연락했잖아요. 그럼 그 손가락에 물의 역사가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살았을 때 연락하던 그를 누구죠? 나사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수의 말씀 한 말씀만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 있잖아요. 우편강도. 그 삶이 다 강도예요. 행악자예요. 근데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잖아요. 그 하나의 고백이 그를 낙원에 이끌었잖아요. 아니면 그 고백도 없이 좌편강도처럼 갔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됩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우편강도는요, 그 고백한 그것이 자기의 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 신의 7절수 중에 죽기 전에라도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편강도예요. 그게 우편강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시골에서 무당 불러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부엌에서 막 무당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교회 못 가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갔고, 누님이 나가셨는데, 그 도림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찬송 불러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그러니까 좋다.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믿는다. 그렇게 하고서 가시고서 이 절차를 다 교회식으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편강도였구나. 네? 우편에도 회개하던 우편 낙원이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 낙원에 있는 그것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그래서 물세례 주는 그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 열매 맺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귀하지만 애굽에서 있는 그들의 6월절과 물세례 통해서 물세례 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상인지 몰라요. 네? 그것도 큰 상이에요. 그럼 구별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고라 무리들은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무리들, 가운데서 헷갈리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이 시험하지만 또 온전케 하시고 또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할 때 구별하는 거죠. 우리는 뱀과 독사를 구별해야 되고 무리를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중매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또요 사사와 같은 자가 되어서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열매 맺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가던 우리에게 그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맛보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그 물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반석이 닦아지게 하시며 이제는 그 산수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추수하는 자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영생을 이루어 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늘 세우신 교회 위에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결실과 열매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파고 번성하게 하시며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그 생육과 번성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